함께 사랑해서 나눌 때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시고 아름다우신 분들인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선교회, 제가 특송을 여러 번 들어봤지만 이렇게 큰 환호를 들었던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열심히 귀엽게 아주 잘 찬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루디아 선교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MBTI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 네. 예전에는 사람들을 막 구별할 때 혈액형으로 구분했잖아요, 그죠? A형, 뭐 B형 해가지고 A형은 특징이 소심한 사람, 제가 A형인데 트리플 A형인데 소심하고 또 소심해가지고 예전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혈액형을 가지고 구분했는데 요즘은 MBTI로 사람들의 특징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 E형이라고 해요. 영어 E.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I형이죠. 저는 뭘까요? 네, 저는 I형입니다. 극 I형이라서 진짜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여러 이 MBTI 특징들을 보면은 이 J와 P라는 또 유형이 있어요. J와 P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J가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 계획적인 사람들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계획을 짜고 그 순서대로 막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J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P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획적인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구분할 때 여행을 같이 가면은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되냐? J 유형의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엄청난 계획들을 세웁니다. 시간대별로 여기 가서 몇 시에 도착을 해서 뭘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몇 시에는 여기를 도착해서 뭘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그 계획들을 쫙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막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끌고 갑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야, 여기 가야 돼. 이거 먹어야 돼. 꼭 이렇게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J 유형인 거죠. P 유형인 사람은 즉흥적이라고 했죠. 여행 계획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다 하면은 거기 가는 거고, 좀 내가 피곤하다 싶으면은 그냥 호텔에서 쉬고 약간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여행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J 유형의 사람들이 P 유형의 사람을 보면은 한심해합니다. 여행 계획도 안 세우고 뭐 하는 거냐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움직이면은 여행에 재미가 없다고 그렇게 한심하게 바라봅니다. 근데 P 유형의 사람이 J 유형의 사람과 여행을 하면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에 맞게 내가 쉬고 싶은 데 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계획을 다 세워놓으니까 내가 숨 쉴 곳이 없는 거죠. 답답하고 굉장히 괴롭게 느껴져요. 저는 어떤 유형일까요? 계획적일까요? 즉흥적일까요? 네, 여러분들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즉흥적입니다. 여행 가면은 계획 따위는 세우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저기 유명하다 하고 싶으면은 거기 가고, 맛있는 게 있다,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럼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이번에 여름 여행을 갈 때도, 휴가를 갈 때도 그냥 목적지만 정해놓고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도 역시 저와 같은 유형이어서 그냥 계획 세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래서 바다도 가고 하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약간 그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꼭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성이 없이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일이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있고 훌륭한 대단한 어떤 멋진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일행들과 이제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 바울의 계획들을 막아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시아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과 계획들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보기 위해서 무시아를 거쳐 이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바울이 밤에 어떤 환상을 꿉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앞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애원하는 그 환상을 꾸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그 즉시 목적지를 마게도냐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이었던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바울은 전도할 만한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근데 전도할 만한 곳을 찾아 나섰는데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전도 선교의 전략이 무엇이었냐면은 먼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 회당에 먼저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해 나가고 선교를 진행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가장 먼저 그 도시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온 이 빌립보라는 곳에는 문제가 있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항상 자신의 전략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 선교 사역을 해왔었는데 자신의 계획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한 마음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은 자신의 본래 생각과 계획과 맞지 않게 자꾸만 어쩌면 엉뚱한 곳으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답답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가득 찼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여인이 답답했던 바울의 마음에 사이다와 같이 기쁨과 힘을 주었던 그 여인이 누굴까요? 네, 오늘 헌신 예배의 주인공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본래 계획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있었던 바울. 근데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곳을 찾아 나서는 가운데 두아디라시아에서 왔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본문에서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부지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재력을 많이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의 신분으로서 이 장사를 한다는 것 그리고 많은 재력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만큼 루디아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루디아 선교회원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삶을 사는 분들로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루디아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당시 유대인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가든지 이처럼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이 10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빌립보라는 지역이 영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곳,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던 곳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황무지였던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루디아라는 여인은 강가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신앙의 불씨를 영적인 불모지와 같던 그 빌립보 지역에서 계속해서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신앙의 불씨를 이어나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인인 것이죠. 그렇게 루디아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분명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인 것이죠. 이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때마다 드는 마음에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가르쳐줄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갈급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줄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루디아는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바울을 바로 아시아가 아니라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울을 루디아와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바로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자 그녀는 물론 그녀의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세례받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루디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반드시 바울의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야겠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먹이고 재우고 섬기는 일들을 내가 해야겠다. 루디아는 그 마음을 갖고 강권하여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겠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바울의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머물게 한 겁니다.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바울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 이르렀지만
머물 곳이 마땅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냥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막상 그곳에 오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회당도 없었고 내가 어디서 지내야 될지 모르는 지낼 곳이 없었던 그런 막막한 환경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집을 얻게 되었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또한 힘과 소망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여인이 누구냐?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제 유럽에서의 첫 번째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바로 루디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고 변화된 루디아가 헌신하며 나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렇게 내어놓았을 때 그 루디아의 가정은 빌립보 교회로 발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다운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큰 지원과 협력을 하는 동역자, 정말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에게 힘과 기쁨이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선교 회원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루디아와 같은 헌신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디아는 그저 평범한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울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빌립보로 향할 수 있도록 바울의 걸음을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루디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루디아가 변화되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녀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었던 그 빌립보 지역에 영적인 황무지와 같던 그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거할 곳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루디아는 자신의 처소를 내어놓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의 가장 든든한 가장 큰 동역자로 루디아는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직장이 내 주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이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때론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비록 작은 모습이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작은 시작이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바울 한 사람의 복음 사역에 놀랍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쓰여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곳곳에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루디아 선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 루디아처럼 여러분들의 그 헌신 예배, 여러분들의 그 선교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이 힘과 기쁨과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힘을 얻고 목회 사역에 힘을 얻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복되게 세워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